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던 그 시절은 중동의 역사가 시시각각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고, 또 남쪽에 있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주변의 국가로 나라를 옮기면서 생명을 부지하는 그러한 피난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맞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요, 지금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등장하지도 않았던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바벨론,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강대국으로 오래 있을 것 같던 이 바벨론이요,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정복되고 맙니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때 당시 왕이었던 벨사사 왕을 죽이고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정복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다 노예로 종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정복하고 나니까 수많은 이스라엘의 죄인들이, 노예들이, 종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수많은 종들을 부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가 나라를 정복했더니 이렇게 우리가 부려먹을 수 있는 종들도 수없이 많이 있네 하고 아마 일반적인 왕들은요,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고레스 왕은요, 생각이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는 너희들과 상관이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바벨론과 상관이 없으니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이렇게 선포한다. 지금이라도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돌아가도 좋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70년 동안 소망도 없고 내일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레스 왕이요,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과정에 혹시 우리를 죽이지 않으려나? 아니면 가는 도중에 다시 잡아오지 않으려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레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심지어 어떤 도움까지 주냐면요, 성전을 회복하는데, 성전을 다시 짓는데요, 거기에 도움을 줍니다.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요, 물질적인 도움과 모든 것들을 도움을 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바벨론의 왕으로 있을 때, 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요, 성전을 파괴하면서 성전 안에 있었던 성구들, 그 모든 것들을 이 바벨론 땅으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성전에서 사용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왔던 그 성전의 거룩한 도구들을 너희들이 필요하다면 다 가져가도 좋다 그러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수 있게끔 돕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 사용했던 그 성구들, 그 거룩한 도구들을요,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성전 안에 있던 것은요, 고가의 것이고요, 금으로 만들어졌고 정말 귀하고 놀라운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고레스 왕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고, 너희들이 가서 성전을 회복할 때 내가 도움을 줄 것이고, 성전에서 사용했던 그 도구들이 필요하다면 지금 그가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레스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우호적인 정책을 세울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1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돼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협력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기름 부은 자 누구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 중에서요, 기름 부은 자 고레스라고 이야기한 것은 오직 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의 왕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은 자는 누구냐? 바로 이 고레스 왕이라는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0년 돼서 그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그 모든 노예의 몸에서 자유의 몸을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니까 모든 것들이 풍성해졌어요. 자, 이제 교회가 풍성해졌으면 또 우리 개개인이 풍성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레스는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름도 없던 고레스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그 강력한 바벨론을 파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레스는요, 이제 자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이 고레스가 가는 곳마다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위상을 높여주셔요. 고레스가 하는 것마다 승리하게 만들고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마이애미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올 2024년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고레스의 삶처럼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 쓰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는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한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레스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고레스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사용하고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은 선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사용하셔요. 그런데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도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너 아니고도 내가 사용할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누구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 나라 왕인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만드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방법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의 왕을 세우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오른팔이 되어 주셔서 그를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이렇게 기름 부으셔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가? 오늘 성경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고레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고레스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선해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잠시 이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움직이시고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고레스는요,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뭔 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 너희들은 이곳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관심도 없다. 너희들을 노예로 삼고 싶지도 않다. 그러니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그렇게 70년 동안 풀어지지 않던 것도요, 단번에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에요? 내 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협력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누가 붙드신다고 그래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여러분, 무명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으면요, 주님이 그때부터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발로 붙잡아 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하나님이 그를 강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유명해지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주면 열국에서 강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가는 곳마다 문을 다 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로 세우니까요, 그 가는 길이 어떻게 해요? 막힘이 없이 형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그 길이 형통하게 열립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뒤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셨어요. 조윤기 목사님도 고등학교 중퇴했잖아요. 폐결핵으로 인해서. 그런데 신학교 나오고서요. 순복음 신학교 나오고서요. 그 뒤로는 학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성령이 강력히 그에게 임하여서 폐병이 고쳐지고 그 뒤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만큼 사역을 하신 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는데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는데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을 거야. 그리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왕들의 허리를 푼다 그랬어요. 여러분, 왕이 입고 있는 허리를 풀면 어떻게 됐어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치 당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항복한다는 거예요. 항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높이 세우니까, 강하게 만드니까요, 감히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온다는 걸 알고서 어떻게 합니까?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문을 열어요. 여러분, 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항복한다는 거 아니에요? 문이 열리면요, 그 성에 들어가면요, 그 성은 정복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문을 열어요. 뭐예요? 우리는 항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거예요. 힘들이지도 않고 이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 가는 길이 이렇게 막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올해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면요,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면서요, 앞길이 형통케 열리고 모든 닫혀있는 문들이 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둘째로 보니까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요,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복을 주셔요. 자, 보세요. 2절을 볼까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레스가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니까요, 얼마나 간단하게 바벨론을 정복합니까? 힘들고 어렵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쉽게 바벨론을 정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430년 동안 있다가 처음으로 광야길을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가리라 그래요. 그런데 앞서가는데 어떻게 가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서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요즘은 내비가 있으니까요, 어딘지 다 갈 수가 있어요. 다 골목골목을 다 찾아갈 수가 있어요. 이 광활한 광야에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요, 주님이 앞서가셔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앞서서 갑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고 가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름 부은 자의 인생에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그냥 주님께서 앞서만 가십니까? 아니에요.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신다. 여러분, 2024년도에는 어떤 험한 일이 일어날까? 지금 이 미국도요, 한파로 인해서 얼마나 전주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한파로 인해서요, 희생자들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험한 곳을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하신다. 내 험한 인생도 하나님이 험하게 살지 않고 평탄한 인생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탄한 길을 살려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특별히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린 나이에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땠어요?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험한 길을 가고 갑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끝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험한 길을요, 평탄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 험한 길을 가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세웁니까? 한순간에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렇게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오던 그 사울을요,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와서 죽게 만들더니요, 갑자기 왕의 자리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들에 의해서요, 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그 험한 길을요 평탄하게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돼야 돼요. 왜? 평탄한 길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위대합니까? 여호수아가 위대합니까? 여러분이 볼 때, 배움으로 볼 때는요 모세가 더 탁월하죠. 40여 년 동안 왕궁에서 최고의 모든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특별히 가문이나 그의 배경에 대해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잖아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호수아의 삶을 보십시오. 모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호수아의 삶은요 험한 길들이 다 평탄한 길이 돼버립니다.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내쫓아버립니다. 험한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 험한 길들을 다 평탄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험한 길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험한 길을 평탄하게 내가 너보다 앞서가셔서 길을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셔서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때 당시 바벨론에는요 100개의 천문이, 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논문을 어떻게 앞서가셔서 다 부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견고한 논문을 100여 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쇠빗장을 꺾을 것이다 했어요. 쇠빗장으로 안에서 아무리 걸어 잠그고 걸어 잠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방어를 하고 완벽하게 닫아놔도 여러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셨어요. 그 모든 논문을 쳐보시고요, 그리고 쇠빗장을 다 꺾으셔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닫혀져 있는 모든 것들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을 열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레스가 이 모든 일을 해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고레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논문을 쳐 부실 것이고 쇠빗장들을 다 꺾어서 내가 이 바벨론 안으로 들어가는데 힘들지 않게 만들라는 거예요. 2024년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논문이 있고요 쇠빗장이 있어도 주님이 논문을 부셔주시고 쇠빗장을 꺾으셔서 그 길을 지나가게끔, 형통하게끔, 힘들지 않게끔 지나가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누릴 수 있어요? 기름 부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쇠빗장을 다 부셔버리십니다. 여러분, 나무 빗장보다는요 쇠 빗장은요 강력합니다. 강력해. 우리 한국의 그 사극이라고 그러죠. 조선시대 옛날 장군들 나오고 그럴 때 보면 성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다리도 올려놓고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잘 안 열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국 어떻게 돼요? 문을 부시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문을 부셨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그 성을 정복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우리들의 막혀져 있는 모든 문들을요 다 열게 만드셔요. 100개의 문이 바벨론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다 주님이 열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기름 부은 자에게 모든 것들을 열어줍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이렇게 쇠빗장을 열어준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감옥문 쇠빗장이 열렸어요. 간수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간수가 밖에서 문을 잠궜잖아요. 그런데 간수가 열어주지 않아도요 주님이 열어주시잖아요.
주님이 열어주셔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 부모 형제도 몰라요. 내가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갇혔는지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몇 년 동안 있었죠?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은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늘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름 부은 자는 주님께서 그 논문을 부셔버리고 세비장을 꺾으셔서 그곳에 나오게 만들고 그곳을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논문을 부셔버리고 세비장을 다 꺾으셔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로서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셋째로 보니까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흑암 가운데 있는 보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 가운데 있는 보화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죠. 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 그 은밀한 재물이요, 내게 오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이러한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흑암 중에 보화를 찾게 만들고요, 은밀한 중에 숨어있는 그 재물을 소유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정도로 타고 있다가 갑자기 출애굽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물론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고 출애굽 당하는 이 사건은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가서 이제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노예로 있으면서 돈을 받았겠어요? 월급을 받았겠어요? 무슨 재산을 모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나가서 당장 저 자식과 어떻게 광야를 가는데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그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돈을 모은 게 없어요. 지금까지 가진 재산이 없어요. 노예가 무슨, 종들이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행하시고 난 뒤에 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줬어요? 두려운 마음을 줬어요. 두려운 마음을 줘갖고서요, 너희들은 가서 애굽 사람들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금과 은과 보석과 옷과 가축, 그 모든 것들을 다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미 두려워서 모든 것을 내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집집마다 막 갑니다. 금을 내놔라, 은을 내놔라, 보석을 내놔라, 가축을 내놔라, 먹을 거를 내놔라, 옷을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제발 가지고 빨리 나가라, 가지고 빨리 나가라. 왜?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든 고난을 다 겪었잖아요. 모든 손해를 다 봤잖아요. 이제 더 이상 손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주자. 그래, 저도 우리는 또 가질 수 있고 더 소유할 수 있으니까. 금 달라니까 금도 주고, 은 달라니까 은도 주고, 보석도 주고요, 옷도 주고, 가축도 주고, 막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막을 지을 때 보세요.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금과 은도 필요하고, 무슨 천도 필요하고, 무엇도 필요하니 다 가지고 와서 우리가 성막을 짓자 하니까요, 백성들이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넘쳐서, 너무 많아서 더 이상은 가지고 오지 말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는요, 부유한 자로서 출발을 합니다. 내가 어제까지 못 가졌어도요, 하나님이 자 사용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흑암 중에 보화를 찾게 만들잖아요. 은밀한 중에 숨겨져 있는 그 재물들을 소유하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물질적인 건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내 열심과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광야 생활하면 40년 동안 하면서 다 썼어요. 거의 이제 남질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살아야 돼요. 진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처자식이랑 이제 정착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마지막 목적지예요. 가나안 땅이. 자, 그런데 이제는요, 40년 동안 삑삑삑삑 돌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다 쓰고, 불순종 때문에 다 쓰고 이제 남은 것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부터 뭐가 멈췄죠? 만나가 멈췄어요. 만나가 멈췄어요.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만 주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만나가 그친 거예요. 이제 당장 뭐 먹고 살겠어요? 매일같이 만나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보니까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쫓아내니까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잖아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요, 다 도망가는데요, 무엇을 버립니까? 집도 놓고 가요. 그렇죠? 집안에 있던 도구들 다 가져갈 수 없어요. 필요한 것들만 챙겨서 갑니다. 가축들, 짐승들 다 가져갈 수 없어요. 필요한 짐승만 가지고 도망갑니다. 밭에는 채소들이 수북히 추수할 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 뽑아가지 못해요. 과일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다 맺혀져 있어요. 그거 다 수확을 못합니다. 우물을 파놨어요. 그 우물 통째로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고 들어가서 보니까요, 무엇이 있어요? 집도 있고, 그릇도 있고, 밥해 먹을 것도 있고, 농사 져놓은 것도 있고, 채소를 심어놓은 것도 있고, 과일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맺어 있고, 보니까 우물도 잘 파놔갖고 물도 지하에서 잘 올라오고. 여러분, 들어가서 뭐 먹고 뭐 입고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했는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집을 안 져도 돼. 내가 농사를 안 져도 돼. 과일나무를 심지 않아도 돼. 내가 우물을 파지 않아도 돼.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주시려면 이렇게까지도 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들이 집을 졌다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오렌지나무를 심었어요? 그들이 뭐 힘들게 우물을 팠습니까? 농사 짓기 위해서 씨앗을 뿌렸어요? 가축을 키웠습니까? 아니에요. 들어갔더니요, 가축들이 아직도 집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름 부은 자에게는요, 흑암 중에 보화를 찾게 만들고 은밀한 중에 있는 재물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쫓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하게끔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까? 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실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볼까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노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6절에 볼까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고레스에게 보여주기 위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길에 이렇게 인도하실까? 그것은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을 볼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거고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주관하신 분이 주님이시라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신이라. 나는 여호와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보세요. 4절, 5절을 볼까요? 똑같은 말을 두 번 하십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레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어도.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몰라요. 자, 5절에 또 말하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내게 칭호를 주었고 나는 내 띠를 동일하니라. 여러분, 그가 알지 못하였어도 주님은요,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산 존재 아닙니까? 이렇게 이방 사람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시는데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간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강정훈 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천한 자와 귀한 자라는 책 속에 거기에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십니다. 이분은 6.25 전쟁 당시에 전투에 참여했다가 오른쪽 다리를 잃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수없이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마다 실패를 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요, 삐딱하게 나가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 명동의 백곰이라고 불리면서 상위용사의 그 두목이 됩니다. 깡패가 된 거죠. 깡패 두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의족을 사용을 하면서 깡패 노릇을 하는 거예요. 폭력배로 살아갑니다. 어느 날 한강 백사장에서 이상복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한다는 것을 듣고서 그곳을 방해하러 갔던 거예요. 근데 방해하러 갔다가요, 그만큼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이 깡패 두목이 은혜를 받고 났어요. 그리고서 그 부인이 그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제발 기도원에 좀 가라고. 이전에 이상무 목사님 통해서 한강 백사장에서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가요, 기도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천장을 쳐다보는데요, 지붕이 천장을 쳐다보는데요, 갑자기요, 천장의 문이 확 열리는 것처럼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천장에서 문이 열리면서요, 갑자기 뜨거운 불이 자기 가슴으로 탁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는지요. 그 불이 뜨거웠는지 막 떼굴떼굴 막 구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하면서요, 그 입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그냥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깡패 두목으로 폭력배로 살던 그 삶이 자신도 모르게 지금 주님 앞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요, 4일 동안을요,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4일 동안 있어요. 그러면서 4일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방언을 받게 되고요,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의 자제 목사님이 이끌고 가고 있는데,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을 처음 개척을 합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원을 찾아오게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목사님을 만났어요. 다리를 의족을 써면서요, 왔다 갔다 하면서 흰 양복을 입고서, 부흥 강사님은 옛날에 그런 옷을 많이 입었는데 흰 옷을 입고요, 의족을 하면서요, 얼마나 옛날에 깡패였기 때문에 욕도 잘하는지, 막 조는 사람 욕하고요, 딴짓하는 사람 막 욕하고 일어 세우고요, 막 그럽니다. 얼마나 그냥 자기 그 모습대로 해요. 그런데요, 그 큰 뭐 2,000명, 5,000명 수용하는데요, 다 꽉 찹니다. 이 하늘산 기도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기도원이 어느 정도 유명했냐면요, 그 기도원은요, 개들도 방언한다고 그랬어요. 개들도 방언한다.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며. 그래서요, 진짜 어떤 분이 그런 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간증을 하더래요. 그 기도원에서 간증하는데 목사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집회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어딜 가셔갖고 못 만난 거예요.
그 목사님 이제 기도원 사택에 갔고 목사님 못 만나니까 그 사무실 문고리를 잡았대요. 하나님, 내가 이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고자 왔는데 이 목사님이 출타 중에 있습니다. 제가 방언을 받고 싶어요. 저 방언을 주세요. 하고서요. 그 목사님 사무실 문고리를 잡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웃기게 들리겠지만요. 문고리를 잡았는데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임했던 것이 이 하늘성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하늘성 기도원은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다 하늘성 기도원, 아니면 오살리 기도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요, 전국을 또 세계를 다니시면서, 이분의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요, 전 세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임이 있었는데 이분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됐대요. 근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영어를 못해. 영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왜 갑자기 나를 대표 기도를 시켰는지, 나는 근데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갑자기 떠오르더래. 그래, 방언으로 하자. 그래갖고서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막 했대.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더라는 거. 너무 자기가 방언으로 하면서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래도 방언으로 했대요. 그리고서 어느 때 끝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를 방언으로 하고서 마쳤대요. 그런데요, 그 행사가 끝나고 나가는데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오서 이러더래요. 야, 난 당신 기도에 은혜를 받았다고. 당신도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잘하냐. 나는 기도한 게 없고 방언으로만 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있잖아요. 방언하니까 각 사람, 각 나라별로 다 들리더라 그랬죠. 바로 그런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이분이.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니까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4년도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은 자로 사십시오. 그럼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여러분, 보장된 인생 아닙니까? 보장됐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앞서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쇠문이나 쇠빗장도 하나님이 꺾으시고 그 문들을 활짝 열어주셔요. 형통한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 중에 보화를 보게 하시고 은밀한 중에 숨어있는 재물을 소유하게 만들어요.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해가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